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버이날로 지키는데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알게 된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황과 여건과 자격과 능력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중단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꽤나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받들어 전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시작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치유 사건이었죠. 한 사람의 치유가 큰일이면 큰일이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빨리 퍼지도록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시작했고 어제 살펴봤지만 거기 모였던 사람 중에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 안에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정말 충격적인 거죠.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을지 정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무리들이 복음 전파를 막아서죠. 아마도 이 정도 겁을 주면 금방 물러가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투가 격렬해지죠. 사도들을 공회에서 쫓아내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사방에서 억죄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한참을 회의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위협하자. 우리에게 칼이 있으니까 찌른다고 죽인다고 겁을 주자.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이 경고가 유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위험하죠. 이미 한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경험이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외에는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이런 거죠.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릴 수 있고 그보다는 더욱 사회 종교적으로는 아예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이 그 위협을 받고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멋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용기 있는 이 삶의 방식, 우리가 정말 따르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도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사도들이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인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아주 많이 읽었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알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확하게 모르긴 해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다쳐도 이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나는 죽어도 이들은 살았으면, 나는 위험에 빠져도 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될 텐데, 이 아비의 마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명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참 복잡한 거죠. 성도들에게 위험한 길, 죽음의 길로 등을 떠다밀 수도 없고 또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도 없으니 그 안에서 정말 안타깝고 번민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그 사건을,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전했겠죠. 하지만 다음 순간 사도들이 정말 감격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이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자신들을 타오르게 하셨던 성령께서 이미 이 성도들에게도 정말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공포의 소식을 듣고 난 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큰일 났네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나 몸이 안 좋은데 고문당하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철인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기도에 이미 위협함이라는 단어와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이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안 된다. 복음의 열정이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불타오르는 이 열정. 그래서 그들은 더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얼마나 고마워했을지, 얼마나 너와 내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지 안 봐도 정말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날 그 장소에 제2의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떨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그리고 이 성도들의 꺾이지 않는 이 열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만족해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멈추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와 또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발견하게 해주세요. 만족해 하시는 분,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한 평화를 찾게 해주시는 분,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꺾이지 않고 계속 전진하였던 사도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과 하나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 다시 꺾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가는, 복음 위에 살아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또 이어질 복음의 세대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